202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2024년 새해가 시작됩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이 경계선에 서 있는 날이 되겠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신자의 선한 습관입니다. 오늘 이 주제는 오늘 저녁 순국영신 예배 때 한 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습관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여 그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저절로 익혀진 어떤 행동 방식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몸에 익숙하도록 반복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 이것이 습관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오늘날 사용하는 말들, 어떤 태도, 생각, 행동, 이것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혹은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습관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이 나쁜 습관은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잘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예배 시간이 11시 30분인데 10분 전에 미리 오는 좋은 습관은 노력해야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10분 후에 오는 것, 늦게 예배 시간에 오는 것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쉽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 좋은 습관 혹은 선한 습관은 노력을 하고 반복하고 지속해야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습관과 관련된 책들, 그리고 세미나, 영상을 몇 개를 읽고 보았습니다. 참 좋은 습관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하는 목적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이에요. 나의 건강을 위해서 식생활에 어떤 변화를 줘야 한다. 나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운동을 해야 한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혹은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말이나 태도나 행동에 어떤 습관,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 다 나에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선한 습관, 어떤 습관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 혹은 목적을 사람에게 두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선한 습관 만들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나의 존재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선한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항상 하나님 중심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과 오늘 저녁에 배우는 이 선한 습관을 통해서 나의 존재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혹은 내가 어떤 성공하기 위해서 이런 선한 습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위해서 우리는 선한 습관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 신자들에게 이 선한 습관을 만들기를 요구하는데 선한 습관을 만들어야 될 이유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두 가지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쁨이 되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나의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나를 빛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빛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에요. 따라서 신자들이 선한 습관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기쁨
기쁨이 되기 위해서 선한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에베소 1장 15절 이하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선한 습관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쉬운 세번역 성경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세번역 성경에서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서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선한 습관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함 이것이란 것이죠. 더 이어서 읽어보면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상속한 것이 무엇이냐? 그 영광이 무엇이냐? 이것을 더 많이 알기 원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선한 습관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함이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더 이어볼까요?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습관을 만들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습관을 만들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선한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기 원한다. 여러분, 능력이 과연 무엇일까요? 파워. 이 파워라고 하면은 어떤 압도적인 큰 힘을 말할 수도 있겠죠. 누군가의 경쟁에서 내가 이기고 승리하는 것을 파워, 능력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능력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그 위대하신 힘으로 죄인을 심판하는 대신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위대한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더 깊이, 더 세밀하게, 더 넓게 알기 위해서 우리 신자는 선한 습관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선한 습관을 만들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출애굽기 16장,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로 들어와서 만나를 먹는 것에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곳은 애굽이었죠. 애굽 중에서도 고센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비옥한 땅에서 그들이 살았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나니 물이 부족합니다. 광야는 척박합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출애굽한 후 45일까지는 잘 버텨왔습니다. 그때까지는 먹을 양식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46일째부터 양식이 떨어졌어요. 굶주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아우성합니다. 아우성을 쳐요.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하늘의 만나인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거두는 방법, 만나를 먹는 방법,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풀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첫 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만나를 거두고 먹다 보니 이런저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는 만나 안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안식일날 나가서 만나를 거두려고 합니다. 만나를 거두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안식일 전날에는 안식일 날 만나를 안 주기 때문에 2배로 거둘 수 있는 양을 하늘에서 내려주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틀치를 거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 나가서 만나를 거둘 때 하루치만 거두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 어떻게 될까요? 굶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만나는 그 유통기한이 하루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만나를 거둔 다음에 혹 그 다음날 만나를 거두러 나가기 싫어서인지 혹은 하나님이 안 줄 수도 있겠다 생각해서인지 만나를 하루 이상 보관하였습니다. 만나가 썩어버려요. 그래서 첫 번째 주에는 이런저런 실수를 저지르다가 그것을 경험 삼아서 두 번째 주부터는 실수를 줄여나가거나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으면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되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까 만나를 내려주시는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은 단순히 내가 너희에게 일용할 양식, 먹고 살아가는 밥만을 준 것이 아니라 이 만나를 먹으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갈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마다 거두고 먹는 만나에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 밥입니다. 그들이 매일 먹어야 하는 밥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했으니 만나를 먹으면서 우리가 밥만 먹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 40년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배운 것이죠. 그것을 습관화시키는 것입니다. 훗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사탄이 찾아오죠. 돌을 떡으로 만들라 시험을 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사람이 밥을 먹어야 하지만 밥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이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예수님이 먹여주신 이야기이지요. 군중들이 예수님을 잡으려 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잡아서 그들의 왕을 삼으려 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들에게 매일마다 양식을 줄 걸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만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 오병이어 사건에도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생선과 빵입니다. 그들의 굶주린 배를 채웠던 생선과 빵이에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만 너에게 영생이 있다.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만 사람은 살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오병이어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진행을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셨습니다.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포도주를 가지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떡은 나의 살이다. 포도주는 나의 피다. 나의 살과 나의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셔라 했습니다. 자, 그러니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나누신 떡과 포도주도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로 떡입니다. 그리고 포도주입니다. 또 다른 것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광야의 만나, 오병이어,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나눈 떡과 포도주는 모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 밥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혹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십자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도 두 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를 죄인인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의 상징인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의 만나가 되시고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 한다 하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실제로 자신의 살과 피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으면 이 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 소화가 되고 영양분이 되어서 살과 피로 흘러들어갑니다. 흡수가 됩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밥으로 오셨어요. 밥으로 우리에게 먹힘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영적으로 먹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살과 피는 분리할 수 없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과 피를 분리할 수 있겠습니까? 분리할 수 없지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살과 피가 되신 예수님과 우리 신자는 절대로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의 몸이 된 신자들을 가리켜서 영적인 존재라고 부릅니다. Spiritual being, 영적인 존재. 여러분이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가 된 모든 신자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밥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먹어야 할까요? 출애굽기 16장으로 다시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두는 시간이 있습니다. 만나는요, 이른 아침에 내립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게 되는데 해가 떠서 뜨거워지기 전에 만나를 반드시 거둬야 됩니다. 해가 뜨거워지면 만나가 녹아버려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른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두러 광야로 나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자들이 영적으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먹고 읽어야 하는데 언제 읽어야 합니까? 시간의 앞자리. 여러분, 시간의 앞자리에 읽어야 합니다. 시간의 앞자리에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의 앞자리는 이른 아침이 사실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찍 일어나서 먼저 성경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것이 습관화되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각자 개인에 따라서 개인 생활의 패턴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형이 있고 어떤 분들은 늦게 올빼미 자는 올빼미형이 있습니다. 각자의 시간의 앞자리는 달라질 수 있어요. 점심시간이 여러분에게 시간의 앞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잠자기 전에 여러분이 시간의 앞자리가 될 수 있어요. 시간의 앞자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최적화된 시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루 일과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말씀을, 이 영이 살기 위해서 반드시 읽어야 되는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은 나에게 언제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영양실조에 걸립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는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양실조에 걸릴 수 있습니다. 영이 죽을 수 있어요. 매일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는 시간의 앞자리를 반드시 여러분 만드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매일 먹어야 하는데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출애굽기 16장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유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나를 거두되 한 오멜까지만 거두라 했습니다. 한 오멜이 얼마큼인지 양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이 한 오멜은 그날 하루 3끼 먹을 분량은 될 겁니다. 한 오멜은요. 거기까지만 거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그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적당한 양을 선택해야 됩니다. 적당한 양. 너무 큰 계획을 세우면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자,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1대1 결투를 벌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사울이 다윗을 불러요. 그때 사울은 왕이었죠. 근데 사울의 키가 상당히 컸습니다. 보통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다고 했어요. 키가 아마 대략 180이나 190 정도 될 것입니다.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다윗은 잘해야 한 150 정도, 140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불러서 자신의 갑옷을 입혀줍니다. 전쟁터에 나가니까 그냥 나가지 말고 갑옷 입고 나가라. 방패와 칼을 들려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이 준 갑옷을 입고 걸어봐요. 여러분, 사울의 정장 사이즈는 48이고요. 다윗의 정장 사이즈는 36인 거예요. 36을 입는 사람이 48 입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옷 맞겠어요? 맞을 수가 없죠. 갑옷이 그런 거예요. 갑옷을 입고 걸어보니까 도저히 안 맞거든요. 방패와 칼도 너무나 커요. 다윗한테는요. 맞지 않습니다. 그거 다 내려놓습니다. 다윗한테 익숙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에요? 돌멩이요, 돌멩이. 다윗한테 가장 익숙하고 다윗이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것은 돌멩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돌멩이 5개를 들고 골리앗에게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선한 습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선한 습관을 잘 만들려면 자기에게 적당한 양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2024년 새해를 맞이해서 내가 올해는 하나님 말씀을 3번을 신구약을 다 읽겠다 이렇게 작정하신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하루에 10장씩 읽어서 내가 꼭 성경을 일독하리라. 그래서 10장씩 읽다가 11일째 가서 100장을 읽고 11일째 가서 포기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하루에 1장씩 100일 읽는 것이 선한 습관을 만드는 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과욕을 부리지 마십시오. 선한 습관을 만들고자 하는 영적인 열심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한 오멜까지만 거두라. 한 오멜까지만 거두라. 자, 이어서 보면 출애굽기 16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오멜로 데워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자, 말씀드린 대로 한 사람이 거둘 수 있는 자신의 양은 한 오멜입니다. 근데 이른 아침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다 보면 손이 빠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손이 빠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거둘까요? 손이 보이지 않게 만나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만나를 거두는 양이 한 오멜을 넘어갈 수도 있겠죠. 또 어떤 분들은 만나를 거두는데 손이 상당히 느려가지고 햇빛이 다 뜨겁게 내려질 때까지 만나를 거뒀는데 상당히 적은 양을 거둘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마다 다 거두는 양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않았다. 이게 웬일입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한 오멜까지만. 한 오멜이 넘었으면 적게 거둔 사람한테 남은 것은 줘야 하는 거예요. 적게 거둔 사람은 많이 거둔 사람한테 가서 손 벌려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2분이 되게 해라. 똑같이 거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는 선한 습관을 만드는 좋은 방법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선한 습관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혼자에서는 매우 힘듭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혼자 잘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 압니다. 혼자 잘할 수 있으면 열심히 하십시오. 그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혼자서 이것을 잘할 수 없는 분들은 짝을 이루면 참 좋습니다. 만나를 거둘 때도 함께 거두고 함께 먹고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읽는 습관을 만들어 가는 것에 있어서도 홀로 하는 것보다 함께 하면 참 좋습니다. 부부가 같이 읽으면 참 좋습니다. 가족이 함께 읽으면 더 좋습니다. 포도원에서 같이 읽으면 더 좋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같이 읽으면 더 좋습니다. 같이 함으로써 서로 격려할 수 있고 서로 끌어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선한 습관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43편 8절에 보니까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아침이라고 하는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주의 인자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그가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에게는 시간의 앞자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선한 습관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이 오늘 다닐 길을 주 앞에 맡겼습니다. 오늘 하루의 일을 주 앞에 맡기는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도 아주 좋은 선한 습관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매일 아침 시간의 앞자리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지, 그러한 선한 습관을 그가 만들어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잠언서 24장 16절에 보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한 습관 만들기, 하나님 말씀 읽기,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곳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7번이 아니라 70번 넘어져 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를 읽고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더 이상 못 읽겠어 하고 포기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만 읽어도 정말 대단한 것이에요. 7번 넘어졌습니까? 다시 일어나십시오. 다시 읽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할 수 있어요. 매일 아침 나가서 만나를 거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시간의 앞자리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한 오멜 이상 만나를 거두지 않았던 것처럼 적당한 양을 선택하십시오.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서로 남지 않고 부족하지 않았던 것처럼 함께 하는 습관을 만들어 가십시오. 언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C.S. 루이스의 작품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악마들의 이야기죠. 악마들이 어떻게 사람들, 신자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릴 수 있는지에 관련된 아주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영국 신사가 도서관에 갔습니다. 책을 보려고 책장을 돌아다니다가 영적인 것에 관련된, 종교적인 것에 관련된, 하나님에 관련된 그 책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책을 펴려는 순간 귀에서 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점심 먹어야지. 보니까 시계를 보니까 12시예요. 배가 고프든 안 고프든 12시예요. 이 신사가 책을 펼치려다가 책을 서가에 꼽고 점심을 먹으러 내려갑니다. 점심을 먹었습니다. 귀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집에 가야지. 집으로 가게 되죠. 귀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립니다. 저쪽에 있는 신문 가판대를 보아라. 신문 가판대를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세상 뉴스들이 잔뜩 써 있는 게 보여요. 세상 뉴스에 빠졌습니다. 또 다른 목소리가 들립니다. 버스 타야지.
버스가 오고 있네요. 버스를 타고 가게 됩니다. 그때 마귀는 뒤에서 한 영혼 건졌다. 오늘 할 일 내일로 미뤄라. 다음에 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귀의 목소리입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이 영의 양식을 먹기를 시작해야 됩니까? 오늘 해야 됩니다.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닙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전율을 느껴본 적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이 크레이지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그 감동과 설레임과 떨림이 있어 본 적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근 3,000년 전부터 기록하여서 우리 손에 들려주었을까요? 이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목사가 전하는 설교는 MSG가 많이 가미된 설교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오가닉입니다. 순수합니다. 순전합니다. 그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자의 영혼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게 해 주옵소서. 읽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배워가게 하옵소서. 선한 습관을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읽는,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주의 말씀을 듣는 선한 습관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놓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주께서 이 선한 습관을 오늘 만들게 하시고 오늘부터 시작
주신 소명 이루소서. 아담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셨소. 나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물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면 하나님께서 365일 새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2023년 살아가면서 좋은 습관, 선한 습관 만든 것도 있고 나쁜 습관을 버리지 못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선한 습관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결단하게 하시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더불어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우리 루카스를 주 앞에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루카스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건강을 지켜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365일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오면서 주께서 기뻐하시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선하고 좋은 습관을 만들어 간 것도 있고 좋지 못한 습관을 만들어 간 것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버려야 될 것을 버리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 하나님이 주신 한 해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데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우리의 선한 습관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 루카스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하나님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루카스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긍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복과 축복으로 건강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행하실 일들 보게 하시고 주님 영광 버리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밥을 먹지 아니하면 몸이 즉각적으로 신호를 보내고 우리는 그 신호에 따라서 밥을 찾고 밥을 풍족하게 먹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몸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시고 함께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에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것, 묵상하고 읽어야 한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 가슴으로 오게 하시고 손발로 내려가게 하시고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2024년 귀하고 복된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습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선한 습관을 만들어 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예배를 마치고 2024년을 새로 시작하는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